나 자신을 믿고 살아왔던 삶이 다 실패하였기에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 삶이 놀라게 달라지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왔다. 내 생각의 세계관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세계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 너무나 달라졌다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 죄 사함과 복음 주심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므로 성지적의 복음 설교에 평신도가 읽은 생각을 조금 담아 삶이 놀라게 달라진 성경 속의 주요 사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과 여, 그 영원한 대결, 아담과 하와. 태초의 아침이 깨어났다. 신의 걸작품으로 손꼽히는 물과 그 물이 지표면에 형성해 놓은 예술적인 경관은 실로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모든 생명체의 탯줄과 같은 하천들은 태초의 순수함으로 광활한 대지에 영양소와 생기를 공급해주고 있었다. 대지 위에는 온갖 화초와 수목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확인이라도 시켜주는 듯 자기 존재에 들여온 고유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이 아름다움과 생명은 본래 같이 출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인가? 태초는 그렇게 생기가 넘쳐났던 것이다. 하늘의 새와 땅 위에 뛰고 기는 모든 야생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창조적 법칙인 본능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특수한 감각과 기관들로 날고 뛰고 헤엄치면서 베풀으신 세계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은 종국에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멸종시키기까지 할 철없는 막내 피조물들의 탄생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마지막 손짓으로 마치 자화상을 그리듯 심혈을 기울여 완성시킨 최고의 명작은 그렇게 고요함 속에 탄생되었던 것이다. 창조 신비, 인간, 그리고 남자와 여자. 에덴 동산의 한 구석에서 아담은 일을 하고 있었다. 온갖 짐승과 식물들을 분류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다. 수백 년이 걸리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오직 신이 인간에게만 허락한 지혜로 묵묵히 신의 창조 작업에 동참하고 있었다. 자신의 일에 골몰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그의 여인 하와에게도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하와는 그와 같은 아담의 모습을 늘 존경했을 뿐 아니라 일하는 남성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가슴에 넉넉히 담아두었다. 물론 하와도 놀고 먹지는 않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섬세한 감각으로 자칫 같은 종류로 착각해서 놓치기 쉬운 화초들을 찾아내어 아담의 작업을 말없이 도와주었다. 그날도 하와는 아담을 도우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에덴 동산의 수목들을 하나씩 다시 점검해 나가는 중에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얘기를 꺼냈다. 아담, 왜 선악과는 한 그루밖에 없을까? 다른 나무들은 같은 종류가 여럿 있는데. 선악과라는 말에 아담은 순간 흠칫했지만 재빨리 감정을 수술했다. 만일 두 그루나 세 그루가 있었다면 우린 훨씬 유혹에 힘겨울 게 아니오. 하지만 하와의 호기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와는 선악과 문제로 아담과 다시 언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참에 자신의 궁금증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얘기를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하고 항상 모든 것을 아담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건가. 하와의 내면에는 아담에 대한 열등의식이 은근하게 숨어 있었다. 하와가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질 때마다 아담의 대답은 뻔했다. 하와는 내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지. 수도 없이 그런 말을 듣지만 하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새겨지 못한 불만이 남아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왜 창조 과정이 달랐을까? 하와는 그것이 불만스러웠다. 하와의 심정은 아랑곳 없는 듯 아담은 늘 자연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 반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 받았기 때문인지 늘 남자인 아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아담은 자연을 정복하려 하고 하와는 아담을 정복하고 싶은 것일까? 그러나 하와가 느끼기에 모든 일이든 결정권은 아담에게 있는 듯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남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도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 하와는 못내 아쉽고 불만스러웠다. 하와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린 아담이 말했다. 하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보시오. 고등 동물일수록 나중에 지음 받지 않았소. 당신은 맨 나중에 지음 받았으니까 분명히 최고로 고등한 피조물이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선악과에 대하여 말하지 않기로 합시다. 모든 대화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와는 늘 퍼내는 식이고 아담은 늘 덮어버리는 식이었다. 그날 밤 아담은 여느 때처럼 편히 잠들 수 있었지만 하와는 밤새워 생각을 퍼내고 있었다. 그녀는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다툼에 빛나는 창공의 별들을 보면서 아담의 의미를 묻고 있었다. 아담, 당신은 도대체 내게 어떤 존재인가요? 아침 이슬이 야생의 풀잎을 타고 내려와 하와의 자존심 같은 곳곳에 떨어졌다. 아담은 마치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일찍 일어나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아침 식사는 지극히 간단하였다. 음식을 장만하는 수고나 설거지를 하는 수고가 별로 필요치 않았고 따라서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과 세상을 즐기는데 사용할 수 있었으리라. 하와는 손을 머리 위에 뻗어 과일 몇 개를 닦고 아담은 채소를 몇 줌 취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별 말 없이 각자 일터로 나섰다. 하지만 하와의 발걸음은 일터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하와는 무의식 중에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알다시피 그곳은 금단의 열매가 있는 곳이었다. 동물들도 함부로 다가가지 않는 두렵고 신비한 곳. 그 근처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아담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그곳을 가보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 걸음 한 걸음에 금기를 깨뜨리는 묘한 쾌감을 느끼며 그녀는 선악과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선악과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면 자신의 의문에 다소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그녀를 인도했을 것이다. 그곳에는 아직도 이름을 지어주지 못한 종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구실로 하와는 자기 암시를 걸고 있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조차 접근을 허용치 않는 듯 고요 속에 쌓여있던 선악과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와를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으니 마치 거미줄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날벌레와 같이 그녀의 운명은 점점 유괴를 향하고 있었다. 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기원 탓인지도 모르지만 그 생김새와 치명적인 독성 때문에 인간에게 원수처럼 되어버린 동물. 하지만 예초에는 그다지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오히려 인간의 눈과 생활에 익숙했던 피조물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와가 놀란 까닭은 뱀의 흉물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 때문이었다. 뱀은 마치 자신은 선악과 따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나무를 타고 기어다니면서 하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뱀이 하와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은 뱀이 쳐놓은 함정이었다. 그녀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너희가 아니고 아담이라고 해야 오라.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말씀하셨고 난 아담에게 전해들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유혹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하기 위해 뱀에게 말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하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했다. 하와는 자기도 모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을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바꾸어 말했다. 직접적인 표현을 회피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그 명령의 진위에 대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뱀은 하와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은 채 선악과의 줄기를 한 차례 더 휘어 감았다. 그리고는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는 미끼를 던졌다. 하와는 한처럼 서서 망설였다. 그녀는 애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품어본 적이 없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에게 와서 다소 왜곡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고, 만일 그렇다면 실제로는 선악과를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해버린 하와에게 뱀의 유혹은 그럴듯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그래, 이 열매를 왜 금기했는지 이제야 알겠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웠던 거야. 만일 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 기회는 내가 아담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셈이지. 정말로 죽는지 먹어보자. 결과는 둘 중에 하나, 죽음 아니면 승리다. 그런 생각을 하자 그 금단의 열매는 한결 빛깔스럽고 먹음직하게 보였다. 에덴 동산 숲풀은 여느 날과 똑같이 새소리, 바람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로 태고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인류 비극이 한 입에 삼키워지고 있었다. 한편 아직도 동식물로 이름 짓는 일을 못다 끝낸 아담은 하와가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어 그녀를 찾아 다니다가 마침내 에덴 동산의 중앙까지 오게 되었다. 설마 했던 아담은 어렵지 않게 그곳에서 자신의 여인을 발견했다. 그 순간 아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으나 분명히 하와가 선악과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담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하와. 그러나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이미 다 먹어버린 뒤였으며 두 번째 열매를 아담에게 내밀고 있었다. 아담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도 모르게 부르르 떨었다. 어찌된 일인가? 하와는 괜찮아, 한 개 먹어봤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라고 태연히 말했다. 이미 죽음이 그녀의 몸속에 들어와 있음을 하와는 알 턱이 없었다. 그녀는 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아담에게 전했다. 이제까지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쪽은 항상 아담이었는데 이번에는 하와가 아담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셈이다. 아담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연 하와는 죽지 않았고 버젓하게 살아있었다. 과일은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뱀의 논리는 훨씬 설득력 있게 여겨졌다. 이전보다 더욱 요염하게 보이는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다. 한 개만 먹어봐요. 어서. 난 이미 먹었는데 아담만 빠져 나가겠다는 건가? 아담은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일을 손에 받아쥐었다. 설사 그것을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 해도 일을 먼저 저지른 쪽은 하와가 아닌가? 또한 그 여자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임의로 만들어준 사람 아닌가? 아담은 과실의 책임을 지더라도 전적으로 자기 잘못은 아니며 자신에게는 그럴듯한 핑계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의 또 다른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왔고 그것이 양심의 문을 두드렸다. 아담은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보았다. 만일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면 이제 평생 하와에게 끌려다니게 될지도 모른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그 열매를 던져버릴까도 싶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영원히 짝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차마 열매를 던져버리지 못했다. 아담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건지 아니면 하와의 뒤를 따라야 할 건지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아담은 선악과일을 입안에 넣고 말았다. 서늘한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남문 잎사귀로 알몸을 가리고는 에덴 동산의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마침내 올 곳이 왔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전과 똑같았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뇌성과 같이 들렸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절망적으로 깨달았다. 숨겨진 몸을 드러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누가 너희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물음에 자기 잘못을 뒤로하고 아담은 변명부터 늘어놓았다. 하나님께서 제게 준 이 여인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혹하지만 않았어도 전 끝까지 약속을 지켰을 겁니다. 아담의 변명은 하와에게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내 인생의 전부로 믿었던 남자가 내게 주는 것이란 겨우 이런 거란 말인가? 울컥 배신감이 솟구쳤다. 과연 나는 아담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아담은 모든 말이 하나하나 고통의 못이 되어 마음 깊이 박혀왔다. 난 아직도 아담에게 그저 여인으로밖에 표현되지 못하는 존재구나. 아담은 하와가 생겨나기도 전에 이름 짓는 일을 해왔지만 여태까지 살면서 자신의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슬픔의 눈물을 쏟아냈다. 그런 사랑의 고통도 결국 선악과를 먹은 탓일까?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도 물으셨다. 하와도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아담에 대한 배신감은 잠시 접어두고 하와 역시 빠져나갈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와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4가지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첫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반드시 죽게 되었고, 둘째, 남자는 종신토록 노동을 해야 하며, 셋째,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했다. 끝으로 에덴 동산에서 당장 추방당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두려웠던 형벌은 4번째였다. 에덴에서의 추방.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머지 3가지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아직 실감나지 않았지만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 순간에 앞으로 그들에게 따를 나머지 형벌은 충분히 예감할 수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황무지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아담은 하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을 떠넘긴 데 대해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엄청난 대가를 감수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여인을 하와라고 이름 지어주며 이제 형벌의 세월을 살아갈 유일한 동반자로서 그리고 자신의 여인으로서 하와를 맞이하였다. 하와 역시 자신의 빗나간 판단과 생각을 위치며 이제 다시금 남자의 그늘에서 자신의 안락을 찾는 도리를 선택해야 하였다. 하와의 반란이 그 이후에 또 어떤 형태로 틈새를 비집고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 사건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 결국 서로를 황폐하게 했을 뿐 아무 소득도 없는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었다. 천사들이 에덴 동산의 모든 출구와 입구를 봉쇄하고 화영검을 둘러 울타리를 치고 있었다. 에덴 동산의 추억은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어진 가죽옷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척박한 땅을 말없이 걷고 있었지만 머릿속엔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며 걱정 없이 살던 때가 불과 어제의 일이다. 바로 어제.